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너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저희들이 성삼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주의 명령을 따라 거룩한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이날은 주님의 날이 오니 우리를 온전히 몸과 마음을 다드려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날개 그늘 아래서 평안과 기쁨과 온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송과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예배하신 은혜와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풍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실에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고 각 행사들 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요. 지방회가 특별히 5월 2일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우리 한미연합 우리 리더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LTD 84기 남자 기수가 5월 18일부터 있습니다. 또 우리 벨리연합감독에서 있는 전국 지도자대회, 평신도 지도력 개발을 위한 전국 지도자대회, 또 우리 한우 회중 또 미국 회중 연합 야외 예배가 원래 5월 달에 어머니 주일 맞으면서 우리 하려고 계획했지만 한 달을 좀 연기해서 6월 14일 두 번째 주일에 우리 교회 마당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회가 있고요. 그 이후에 우리 축하할 자리 혼인을 축하해 주시고 또 새로운 생명 태어난 아이를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고항석 집사님 말씀으로는 2년 만에 오셨다는데 저는 한 1년 된 것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났대요. 우리 고항석 집사님 오랜만에 한국에서 오셔서 우리 함께 고향교회처럼 찾아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서로 인사.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명령 따를 때 늘게 기쁘고 기쁘도다.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가득게 왔사오니 복주 기쁘고 기쁘도다.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가득게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길.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아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 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쁜 찬송 부르.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가 갈 길 다가는 아멘. 우리 갈 길 다가는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 예수의 이름은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천국의 기쁨이 아멘.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기쁨은 주님 앞에 나오는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소망은 없지만 예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삶의 시름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 이름 앞에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세상의 소리들은 요란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그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또한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삶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그 안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부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올 때는 슬픈 마음과 어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지만 주님, 예수 이름 앞에서 세상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그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게 하셔서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그 소망을 이루어가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 이름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갖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노여운 어려움들이 아버지 결코 나를 짓밟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습니다. 예수 이름 밖에는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주 음성 들으며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나를 기쁘게 인도하시고 주님 복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모든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한 주간의 삶도 주 안에서 살게 하시고 다시금 저희 모두 이 성전에 모이게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흠이 없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먼저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 모두 은혜 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과 오직 주님께만 영광 드려지는 하늘의 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혼탁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치며 부패한 곳을 썩지 않게 쓰임받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들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제자로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어 진리 안에서 자익해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이 땅에 주님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있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와 배려가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다시금 세워주셔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 쓰임받게 하셨고 특별히 분열을 원하는 사단의 계획에 넘어지지 않게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얻어서 늘 영적 전장에서 승리케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 학교 모든 학생들이 지식의 근본인 주님을 알아가며 사랑하며 경외하며 하나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옵고 부족한 부모가 먼저 무릎으로 기도하며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하시옵고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땅끝에서 눈물의 기도로 복음 전파를 사역하는 많은 선교사님, 그 간절한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무릎으로 나아가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옵고 그 땅을 고쳐주시고 하늘의 임재가 주님의 나라가 그곳에 머물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항상 주님을 모시고 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위해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늘 감사한 마음이 넘쳐서 이 험한 세상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47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각 머리와 기름을 단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제가 올 들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여 그러면서 엄청난 우리 도전들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모자람, 저나 우리 성도들의 우리 신앙이나 우리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 가지의 부족한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우리가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은 부끄러움이고 수치가 아니라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이 흩어놓으시자고 했다면 우리 교회 벌써 없어졌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루터기처럼 이렇게 남겨놓으셨을까? 마지막 세대에 마지막 하나님의 꿈인 선교의 일을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그렇게 확실하게 감당할 그러한 그루터기로 우리를 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많이 모이는 숫자의 중심이 아니라 얼마나 영혼에 대한 간절함으로 영혼을 살리고 찾는 일을 위한 선교의 일에 동참하느냐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사랑교회를 하나님 남겨놓으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그 확신 위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여우하고 원숭이하고 토끼가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자기들의 댐댐이를 자랑을 막 했습니다. 요즘 뭐냐면 자랑질이라 그러죠. 막 자랑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참 듣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야 내가 좀 배가 고프다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빨리 반응해 누굴까요? 여우가 얼른 여우처럼 반응해서 가서 잉어 잡아오고 그리고 또 뭐예요? 새를 물어다가 하나님 이거 맛있게 드십시오. 이 여우가 하는 거 보고는 원숭이도 이 재주가 있으니까 나무에 쫙 올라서 도토리를 쫙 따가지고 맛있게 묵도 만들어서 하나님 탁 드세요. 그런데 토끼가 가만히 있다가 토끼는 이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앞에 대접할 게 없었는지 앉아서 가지를 나뭇가지를 주워오더니 모닥불을 막 피워요. 한참 불이 활활 타오르니까 그 모닥불 위로 자신이 탁 뛰어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면서 왜 그러냐고. 하나님 제 고기 맛있게 드십시오. 이게 우화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던지는 깊은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토끼의 댐댐이를 보시고 늘 우러러 보라고 밤이면 늘 우러러 보라고 달 속에 토끼를 숨겨 놓으셨어요. 지난 설교 시간부터 제가 레위기 강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서가자라고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훈련하고 계시죠? 조금 약한 것 같지만 그래도 믿습니다. 아직 조금 되는 듯 하니까 확실히 말씀을 자꾸 나누다 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를 기록한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방법을 자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레위기를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다 보면 적어도 주제를 한 3가지 단어로 만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에요. 성결이라고 표현되어 수 있는 거룩이고요. 그 다음에 희생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있다면 속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룩과 희생과 그리고 속죄라고 하는 이 3가지 주제를 가장 잘 표현한, 이것이 잘 녹아있는 그러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들 좋은 약은 입에 쓰기 마련이에요. 그죠?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을 듣다 보면 입에 쓴 약처럼 우리가 계속 마음에 혹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어떤 부딪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령현상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약이 나에게 효과가 있구나라고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제사, 곧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표현합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그대로 가르치고 전수하기 위해서 레위기가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적어도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기본적인 예의, 기본적인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할 조건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감사를 표현할 때에 그 사람에게 하지 않고 고마웠어 이 정도가 되면 진정한 감사의 표현을 할 수가 없겠죠. 정말 우리가 깊은 감사를 받았다면 정말 좀 정중하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더 반대로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괴로운 것이 있다면, 죄송한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가 좀 더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더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길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러 나가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복잡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혼란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가 더 찾아야 되는 것은 바로 기초예요. 기본을 더 공고히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어야 어지럽고 복잡한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혼란이 있거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피곤하다면 그러면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 기본을 다시금 훈련하고 다시금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너의 제사를 받을 것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레위기엔 적어도 5가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될 제사의 제목들이 있죠. 그 중에 번제라고 하는 제사,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먼저 번제는 제물을 드리되 생명이 있는 짐승을 바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예배, 구약에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세상의 미신들과 우상들이 드리는 제사는 달라요. 우리 미신이고 세상의 우상은 뭐예요? 다 죽은 것 바치는 거예요. 돼지 목 잘라서 웃는 얼굴 만들어서 다 죽은 것을 바쳐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성전 회막에 나올 때까지 살아있는 채 끌고 와서 그 회막 문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그 생명을 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근데 짐승 중에도 어떤 짐승이에요? 호랑이나 사자나 이런 맹수들을 드리질 않고 뭘 드렸어요? 소를 드렸어요. 양을 드렸어요. 비둘기를 드렸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온유한, 유순한 그러한 짐승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가장 가깝고 친밀하고 잘 길들여져 있는 그런 짐승들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맹수를 끌고 온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사자를 끌고 올 수 있을까요? 오히려 끌려가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러나 길들여져 있는 짐승, 온유한, 주인의 손에 늘 익숙해 있는, 순응할 줄 아는 그런 짐승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뜻에 잘 순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뜻에 내가 제단에 올려지는 것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쯤에 가면 이삭의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 그랬을 때에 아버지하고 모리아산으로 가면서 아버지 불도 가져가고 장작도 가져갔는데 재물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예배해 놓으셨어. 그런데 갔더니 아들을 묻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칼을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래도 그 이삭은 하나님 아버지께 반항하지 않았어요. 제물이 되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에는 절대적인 순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런 순종의 마음이 바로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강요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 하십시오, 이거 부탁합니다 한다고 해서 헌신이 강요되어진다고 그건 헌신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것은 진정한 헌신과 순종이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은 기쁨으로 내가 순종하고 순응하는 것이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것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물로 바치는 야생동물을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끌고 오는 것은 그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생동물이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소나 양이나 그런 비둘기와 같은 것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내가 소유한 것 중에서 그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번제에 드려지는 그 짐승에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는 짐승이어야 된다. 흠이 없는 짐승. 제물이 흠이 있다라는 것, 불완전하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 하면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흠이 없다는 것, 타밈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거는 온전하다라는 말이에요. 결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흠이 없는 그러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제물을 드린 예배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물을 가져오기 전에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살펴서 조금의 흠이라도 없는 것을 살피고 살펴서 가져나오지 않는 거예요.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예물로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예배는 바로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날 아침에 급히 일어나서 막 준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모습을 온전히 생각하면서 모든 것에 내가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물질로나 내 몸가짐이나 나의 어떤 영적인 상태의 모든 것에 흠이 없는지를 체크하고 드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피곤하고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열정이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예배가 흠이 있는 예배이기 때문이고, 우리의 예배가 결점이 있는 예배면 결코 거기엔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날마다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일주일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살찌고 아무리 큰 황소 수소를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그게 흠이 있으면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예배는 이 레위기의 이 예배의 모습에서 너무나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의 예배를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편리 위주의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사람에게 익숙하고 사람이 편리하면 그게 최고의 예배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냐는 거예요. 흠이 있는 예배가 드려지면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나와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흠이 없는 그 예배, 비록 내가 물질이 많은 것으로 드리지 않고 작은 것으로 드리고 부족한 것으로 드릴지라도 내 마음에 정성을 다하는 과부의 엽전두닉과 같은 마음의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 영혼에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드려질 수 있는 제물이 되는 마음으로 나와야, 그래야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그런 예배를 드리고 나야 일주일이 행복하고요, 일주일이 즐겁고 일주일이 신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일주일이 힘들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말합니다. 우리가 매사를 살피면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내 자신이, 내 몸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드리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말라기 1장에 가보면 그 시대 상황을 표현해 놨어요.
그 말라기 시대면 믿음이 얼마나 떨어졌고 얼마나 믿음에 타락이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제물을 굉장히 아까워했다 그래요. 여러분이 양과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에 대해서도 기꺼운 마음이 하나도 아까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물로 드리는 것도 골라서 흠이 있는 거 찾아다니면서 골라가지고 드렸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산제사가 아니라 상품같이 떨어지고 흠이 있는 것만, 값이 싼 것만 골라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말라기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드리는 매일 진설병은 더러운 떡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좀 새로운 번역이 굉장히 심각해요. 더러운 떡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생제물은 뭐예요? 눈멀고 절고 병드는 것으로 드렸다라고 그랬습니다. 결함투성이만 골라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13절에 보면 번거롭게 여겼다 그랬어요. 처삼촌 제사 돌아오는 것처럼 번거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번거로워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번거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편리에 맞춰서, 인간의 편의에 맞춰서,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든 말든, 나오는 것이든 아니든 그걸 번거롭게 여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선지자들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가장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드리라고 권면하면 니나 잘해, 콧방귀 뀌었다라고 성경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코웃음 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 우리 한국교회들이 겪고 있는, 한인교회 한국교회들이 겪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과 뭐가 다를 거 있습니까? 정말 내가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한 시간이 일주일 동안 가장 기다려지고 가장 소망하는 그 시간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혹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훔친 것이나 아니면 병든 것이나 모자란 것이나 흠이 많은 것,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말라기는 우리에게 경종을 주는 거예요. 불완전한 제물, 온전하지 못하고 흠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된 예배의 시간, 다시 말씀드립니다. 늦지 마세요. 흠을 내지 마세요. 예배의 시간에 흠을 내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하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제물로 삼으십시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찬양 예배도 있고 새벽 기도도 있고 속회도 있고 우리의 모든 모임들은 뭐예요? 주일 성수의 연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 보러 나가는 속회가 아니고 사람과 함께 얘기 나누고 쉐어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보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함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훈련하기 위해서 나가는 시간이 다 찬양이고 기도고 예배의 시간들이에요.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물질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서 드리려는 제물 11조와 그리고 예물들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흠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흠이 없는 수컷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합니다. 이 레위기를 강의하고 이 레위기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우리 안에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는 엄청난 그런 회복당과 같은 그러한 시리즈가 되는 이 레위기 강의가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준비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의 제사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수선한 마음, 정돈되지 않은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조급해져요. 우리 생각이 조급해져요. 그러다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한 내 몸, 내 마음,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한 흠이 없는 그런 제물처럼 나와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 드려지는 이 한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예배가 일그러지지 않도록 온전함으로 드리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또 한 가지의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자기 생활 정도에 따라서 재물은 반드시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꼭 물질의 양이 아니라 내 자신이 소가 되든지, 내 자신이 양이 되든지, 내가 자신이 비둘기가 되든지, 어떤 것이든 믿음의 분량대로라도 아니면 내 삶의 정도를 따라서라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생각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속하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이 있다면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네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생활이 어렵더라도 어려운데 소바치라 양바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꼭 눈에 보이는 값어치, 돈에 환산을 하는 값어치가 아니라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최고의 것, 소홀히 하나님을 대하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을 만날 때 소홀히 만나지 말라는 얘기. 우리가 성도라면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뿐.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성의 문제이지 물질의 크기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물질을 얘기한다면 소 바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비둘기 바치면 덜 기뻐하셔야 당연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소와 양과 비둘기까지 두신 것은 가난한 백성들의 형편을 하나님 아시기에 그 비둘기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정성이고 중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아직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직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주일 지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압니다. 그러나 신앙이 날마다 자라가기를 바라고 우리의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주일 낮 시간 1시간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이나 저녁 우리 금요 저녁에 있는 찬양 예배나 새벽기도나 아니면 말씀을 훈련하고 배우는 일이나 그 어떤 일과 봉사에도 다 열심을 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그 시간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은 기뻐하심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크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물을 드리되 그 예물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도록 드리라.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에 연락하시더라라고 그랬어요. 연락. 이게 뭐예요? 기쁘시게 받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재물,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느냐? 첫 번째, 제물로 바쳐질 짐승을 어디에서 잡아야 될까요? 여호와 앞에서 그랬어요. 여호와 앞이에요. 아무 데서나 제물 잡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예배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정된 장소와 지정된 절차, 그 법도를 따라서 제물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예배나 우리들의 모든 제사에는 굉장히 많이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본 정신의만큼은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도록 내가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정하신 날, 하나님의 정하신 장소, 하나님의 절차에 따라 내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는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퍼포먼스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예배는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내 영혼이 죽고 살고 하는 문제가 바로 이 예배고 제사라는 거예요. 죄를 범한 하나님의 백성이 소를 끌든 양을 끌든 비둘기를 들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그게 안수하고 그게 죄사함의 속죄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는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예요. 예배에는 속죄가 있어야 되고요. 예배에는 희생이 있어야 되고 예배에는 그래서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지키는 이 예배를 보고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해요.
부모가 주일 쉽게 여기면 따라서 쉽게 여겨요. 부모가 주일 예배에 대해서 온전한 것으로,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지 않으면 자녀들도 흠 있는 것으로 찾아다니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원리고 기본만 말씀드려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적용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결단이에요. 부모가 교회를 아끼고 부모가 교회를 가꾸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산다면 당연히 자녀들도 그렇게 따라 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쉽게 여기면 자녀들은 당연히 교회를 멀리할 것이고 쉽게 여길 거예요. 그냥 예배당 건물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낙헌식하는 솔로몬에게 내 마음이 거기 있고 내 눈이 거기 있고 내가 귀를 거기 있어 네가 여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듣고 너희를 고칠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 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자는 거예요. 주일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눈과 귀를 두신 이 모든 시간들, 이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아무 데서 지키면 되지 그런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 5일째 근무되면서 예배가 인터넷으로 온 세상, 한국에서 미국 우리 예배도 들을 수 있잖아요. 틀어놓으면 처치원부터 끝까지 다 녹화돼서 올라가니까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잘못된 땅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중심이 있으면 돼요. 그러나 오늘 레위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를 회막으로 불렀다 그랬어요. 그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백성들을 회막, 곧 교회와 성전으로 부르셔서 그들의 제사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을 정하시고 여러분들 뜻을 정하시고 이 교회를 성전으로 회막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결정하셨다면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여기세요. 1년에 한두 번 휴가차 어디 먼 곳에 나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출장으로 나가서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의도적으로 내 주일, 내 몸이 있고 내 정성이 있고 내 영혼이 담겨진 이 교회를 거부하거나 쉽게 여기는 일을 결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죽는 일이에요. 편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영이 자꾸 죽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 말씀하신 흠이 없이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제물을 잡되 여호와 앞에 와서 잡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계시는 여호와의 얼굴 앞에 제단에 나와서 거기서 제물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물을 바치되 바치는 자가 그 제물을 직접 죽이라고 그랬어요. 번제에서는 제물을 바치는 자가 제물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대리로 해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대신해 주는 게. 그러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절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가 직접 그 제물을 죽여 드리라고 했어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와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나를 대신해서 해주신 그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대신할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내 믿음을 대신하고 그들이 나의 구원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고 그들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드리는 것도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할 수 있어요. 당연히 부탁해요. 그건 응원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기도가 있잖아요. 뭐예요? 회개 기도예요.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원도 필요하고 이 법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기도도 다 필요하지만 아무리 중보해도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의 기도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는 기본적으로 본인, 당사자가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번제, 제물은 네가 와서 직접 잡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이나 아무리 높은 권력이나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것과는 관계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대리할 수 없는, 대신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재물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요즘 한국에는 온라인 통장 교회 계좌번호 줘서 주일날 못 나도 헌금만 보내면 출석으로 체크한대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지 모르겠어요. 재물만 드리는 것, 그건 바로 대리적인 것, 대신을 세우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못하는 거 대신하는 게 뭐예요? 그게 샤머니즘 아니에요? 무속이잖아요. 무당 푸닥거리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나를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예배고 제사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내가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제물의 기쁨이고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과연 무엇으로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요, 제물을 죽이기 전에 먼저 하나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 짐승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한다는 건 그냥 어떤 의식적인 의전이 아니에요. 여기는 굉장한 심각한 그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뭐예요? 이 송아지가, 이 양이, 이 비둘기가 나의 죄를 뒤집어 쓰고 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다라는 고백이고 행위예요. 그렇게 죄가 전가된 이후에 제물을 잡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안수의 의미입니다. 또 안수의 의미는 뭐예요? 그 짐승이 나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안수한다는 의미. 뭡니까? 짐승이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라는 심각함이에요. 그래서 번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에는 네가 직접 잡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물과 함께 죽고 함께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께 태워져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한 헌신, 완전한 결단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그 향기를 하나님 받으시지 제물의 크고 작은 것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온전히 드려진 것이냐, 네 영혼이 드려진 것이냐, 네 정성이 그게 있느냐,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 그 향기를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박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지금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내 자신을 지금 태우고 있는 건가요? 내 자신을 묶고 각을 뜨고 그리고 목을 비틀고 자르고 하는 이 모든 죽음의 심각한 문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내 자신이 각을 떼어지고 불에 태워지는 그런 심각함이 있느냐, 아니면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내 자아가 져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아직도 내 자아가, 판단하는 내 자아가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목이 비틀어지고 꺾이는 그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드려지는 제물, 내 자신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짐승을 죽인 후에 그 피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단 사방에 뿌리라고 했어요. 제단 사방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는 것은 뭐가 없어요?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뿌려지는 피는 지금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한 그 예배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뿌려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를 뿌리신
예수님 피 뿌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함 받는 그 의미를 레위기에서, 제사에서, 예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려면 제물이 온전히 바쳐져야 돼요. 온전한 것, 흠이 없는 것 바쳐져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또한 받으시고 죄사함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로 더러워진 제물, 죄로 더러워진 그러한 흠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 안 받으셔요. 오늘 그래서 여기 내장도 꺼내서 다 씻으라 그랬고요, 정강이도 물로 씻으라 그랬어요. 이건 다음에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을 위해 다니던 그 모든 행함을 다 정결하게 씻는, 정결케 되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레위기 제사는. 그러나 단순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내가 너를 보고 싶어? 네가 죄인인 거 알아. 그런데 멀리 가지 말고 그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오되 네 마음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사함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의미의 번제인 것입니다. 번제의 특징은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는 뭐예요? 제단 위에 올려서 전부 태우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익셉션이 있어요. 가죽은 제사장에 줬어요. 나머지 고기는 다 각을 뜨고요, 내장 꺼내서 다 씻어서 제단 뒤에 가서 태우고요, 피는 뿌리고. 완전히 태운다는 의미예요. 내 소유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내 생명마저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취하시면 가져가셔야 되는 생명이기에 내가 오늘 죄의 모습이 내 이 육신과 내 영혼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고, 그리고 내가 새롭게 살고 싶어요. 새로운 인생, 새로운 날을 살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번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태워든다는 것은 없어지는 소멸의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예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거예요. 옛 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번제예요. 완전히 태워드려요. 완전한 헌신이에요. 완전한 봉헌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에 전가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완전히 태워졌어요. 자아가 아닌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처럼 새롭게 태어나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이 번제는 이런 거예요. 정리하면 번제라는 거는요, 영어 성에는 burnt offering이라고 그랬죠. 완전히 태워지는 제물이라고 했지만 원래 히브리 원어로 보면 그거는 향기에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려지는다는 거예요. 태운다는, 완전히 태운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 올려가려는 향기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제물이 완전히 흠이 없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앞 드려지고 태워지고 헌신되어져서 그 중심, 그 헌신을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창조가 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 번제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짐승이 죽었어요. 그러나 불에 올려지고 태워지면서 연기가 되고 결국엔 불꽃이 돼서 다 제물은 냄새가 나지만 그 제물에 전가된 죄는 태워 없어지지만 거기에 내 자신을 죽이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응하고 순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자아의 전의는 하나님의 향기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예배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번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쳐지면 육의 사람이 내 속에서 완전히 죽고 영적인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짐승과 함께 먼저 죽어야 돼요. 재물의 죽음은 나의 옛 사람의 죽음이고요, 죄와 정욕의 사람의 죽음이고요, 만족을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완악하고 그리고 고집스러운 나의 자아가 죽는 것이에요. 소극적이고 또한 부정적이고 비협조적인 그런 나의 잘못된 삐뚤어져 있는 그러한 모든 시각이 다 죽는 거예요. 이것이 번제예요.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번제예요. 자신을 버리고 죽이고 태우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게 바로 이거예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금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 이건 내 소유라고 여기는 것,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그것마저도 하나하나씩 다 제단 숯불 위에 올려놓으시고 태우십시오. 내 자신이 되어서 그게 올려서 태워지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그런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뭐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온전한 헌신과 나의 죽음을 선포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의 날마다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같이 준비된 찬양 부르시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예배가,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지는 하나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나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위대한 내 자신을 드리는 참된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저만 믿으며 모두 그만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인청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저와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저만 믿으며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 확실히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저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내가 순결한 신부가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자격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의 인생의 모든 질고들을 다 벗어버리며 날마다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자들 다 내게로 나오라 하셨습니다. 와서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그리고 참된 기쁨을 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의 질고를 짊어지고 인생의 질고를 짊어지고 힘들게 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 우리의 모든 삶이 참으로 가볍고 참으로 쉬운 인생, 그렇게 하나님 천국을 날마다 사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혼탁한 세상, 진리를 버리고 진실을 버리고 빛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서 참된 기본으로 돌아가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기쁨이 있으므로 우리 인생이 날마다 순간마다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예배, 치유와 능력이 배가 되어지는 참된 제사, 산제사가 있는 우리의 주 사랑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안에 있는 허물됨과 죄악된 모든 본성들이 깨달아 알아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순결한 신부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정결케 하며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의 예배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영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하실 줄로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있는 양육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 나를 위해 험한 사기 어르신 사랑하며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여기에 수컷으로 드리는 소가 있고 양이 있고 비둘기가 있습니다. 이 재물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나의 생명도 하나님 같이 봉헌하며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인생도 하나님 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 드려주옵소서. 태워지는 이 향기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참된 것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날을 출발할 수 있도록 용기로 위로로 치유로 회복으로 충만케 채우셔서 이 성전을 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발걸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창조로 그렇게 살아가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로 삼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물되어 싸우니 예물로 구분하여 싸우니 황충의 난리와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충만케 하시고 채워서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귀한 재물 되게 하시옵기를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이 나를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전을 떠나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경영과 그들의 만남 가운데 지금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